역사는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고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역사가 반복되더라. 그런데 교회의 역사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도 돌아보면 역시 그 반복된다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도 보면 심판과 회복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교회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계속 이 반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천년왕국에서의 완전한 회복. 그 이전까지는 이 심판과 회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되는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마른 뼈와 같이 어떤 교회 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마른 뼈와 같이 되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른 뼈는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죽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장인 36장에서 보여진 것처럼 36장과 37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와 또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36장으로 가서 36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도 이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건 회복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고, 그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마른 뼈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른 뼈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대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잡혀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도 물론 붙잡혀갔죠.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이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때는 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은 기도하건 말건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건 알건 나는 기도하면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보통 마른 정도도 아니고 아주 말랐다. 이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회복될 거라고는 생각이 어려운, 차타가 내가 보기에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남이 보기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마른.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즉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이 상태를 보니까 이제 오래됐습니다. 아주 말라버렸고 우리가 보아도 남이 보기에도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고 이런 상태, 뼈가 마르되 아주 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아주 마른 뼈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은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맹신입니다. 어떤 신념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가 마르고 아주 마른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대답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뼈가 마르되 아무리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그 뼈들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대언하라고 명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대하여 그렇게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구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명령하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많은 경우에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마른 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 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나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36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시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대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붙잡으면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어떻게 감상에 젖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잡는 거죠. 말씀을. 뭔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일날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돌아가서 일주일 살 수 있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 대언했고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첫 번째는 마른 뼈에서 대해서 대언했는데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방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꼭 가까운 데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명하심은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방에서부터 생기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단지 생기는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고 사방에서부터 와라. 그러니까 이 사방에는 이 마른 뼈를 살릴 원천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골짜기만 보면 거기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짜기에는 지금 마른 뼈들로 가득한데 그 주변 그 상황만 보면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 생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주변을 넘어서 사방으로 확장하면 사방에는 이 마른 뼈를 살리기에 부족하면 충분한 만큼의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만 보고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튼 근시한 쪽으로 보면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도무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방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 그 사방에는 충분한 정도의 넘치는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 사방의 생기, 사방으로 뽑아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명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마른 뼈와 같을 때 주변만 보면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회복될 가망이 안 보이죠. 내 주변 상황만. 그러나 사방의 재정에 명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에서 그 대원의 성취를 위해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얼마나 재정이 많습니까? 이 재정 한 부분만 하다 보면 나의 처한 상황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면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선포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사방에서부터 그 선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원천들이 공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른 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라고 내가 처지다 말씀하고,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하면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수단을 의지합니다. 다른 수단을 찾고 이것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마른 뼈가 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입을 크게 열고 마른 뼈에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물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이죠. 어떤 관념적으로 아마 그럴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차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안다, 이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할 때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의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원래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야다는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아담이 경험적으로 하와를 알듯이 그렇게 안다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한 번 체험하면 이 체험은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하여튼 첫 번 체험이 어렵지, 한 번 체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실적인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관념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해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른 뼈에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되어서 아주 마른 그런 뼈일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문제는 참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마른 뼈,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에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그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3절을 보면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요?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첫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도는 너무 쉽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운행하면 이건 전도는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고 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먼저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시해서 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진짜 보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어떤 것이 보여지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전도하려니까 참 어려운 것이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런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향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모든 원천은 와서 이 뼈를 살릴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체험을 갖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